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가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소.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도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무거운 짐진자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잘못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셔서 난 예수가 좋다고.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도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그대 가만히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며 나와 함께 고백할 거요. 아멘. 나 예수가 좋다고.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도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그대 가만히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아멘. 나 예수가 좋다고.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도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도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난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도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다시 한 번 더 그날이 도적같이
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몸과 영혼이 주 오실 그날에 흠없기 원하노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하나님 뜻이니라. 하나님 뜻이니라. 하나님 뜻이니라. 하나님 뜻이니라.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큰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의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갑니다. 일주일 동안 살면서 하나님 저버리며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며 살았던 저희들입니다. 세상 끝이 좋아, 세상의 그 향락이 좋아 우리가 그것을 쫓아다니며 살았던 저희들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어떠한 두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주인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 믿고 우리가 이 시간 구할 때 정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 위에 함께 해주시고 말씀 위에 함께 해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며 다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립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쓰러지칠 때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온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 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것이 좋아 그것을 쫓는 우리들이지만 하나님 그 모든 것을 주님의 십자가 옆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그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말씀 위에 찾아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오늘도 신뢰하며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는 우리 입술들,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사모하는 자들, 말씀에 그 말씀 위에 나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아멘.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기도로 나아갑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명절을 잘 보내고 우리 함께 만나게 되었습니다. 좌우 앞뒤로 인사하고 우리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좌우 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2월 넷째 주일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영광스러운 예배자 되시길 바랍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늘의 문을 여서서 찬양드리며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니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니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한 주간 저희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 모든 생각과 염려를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찬양이 주님께 올려지는 참된 경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의 기도가 주님 앞에 향기로운 제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 위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저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91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내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가는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입니다. 주보를 참고하시어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42절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02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면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한 나의 노래 예수의 이름이 귀하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내가 또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원하시려 내게 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 나는 참 기쁘다. 김영한 장로님께서 대피기도 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신령하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 이 거룩한 제단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 죄인들을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이 자리는 구속의 은총이 넘치는 복된 자리입니다. 원근각지에서 흩어져 살던 성도들이 모여 싸우니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생명의 샘에서 영원한 생수를 마시며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세상에서 저희들이 죄를 범죄하였으나 주님의 은총의 자리에서 용서받고 새로운 영혼의 아름다움으로 옷 입혀 주옵소서. 그리하여 다시 세상에 나아가서 주님이 기뻐하실 신앙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 자리는 모든 성도들의 간절한 심령이 오직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은혜를 사모하는 자리입니다. 우리들은 오직 여호와께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복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새로운 주님의 자녀로서 가정이나 교회에서 거룩한 삶을 창조하게 하옵소서. 직장과 사회에서 빛과 소금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목사님께 성령의 두루마기를 덧입혀 주시고 사탄마귀 틈 못하게 하시고 말씀의 영권을 허락하셔서 저희들의 심령에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옵소서. 찬양대의 찬양을 흠양하시고 듣는 이나 부르는 이 모두가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어두운 곳에서 봉사하는 손길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가셔서 위로해 주시고 육신이 연약한 성도들, 사업하는 성도들, 마음에 근심걱정이 있는 성도들 주님께서 친히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은혜 내려 주셔 기쁜 마음을 허락하시고
저희들과 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겠습니다. 사랑 안에서
아멘. 함께 먹읍시다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지난주에 히브리 말씀을 함께 들었습니다. 단단한 음식을 먹자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성한 성도가 되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한 다음에 우리가 그 말씀으로 삶을 살아내자라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설교 마지막에 제가 한 가지를 더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것이 무엇이었느냐? 혼자 먹지 말라라는 것이었습니다. 단단한 음식을 혼자 먹지 말라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 이야기를 조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운동을 한번 해보겠다고 마음먹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이제 다이어트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건강을 위해서 이제 운동을 해야 되겠다 아마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어떤 젊은이가 그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제 유튜브에서 복근 운동 10분 영상을 찾았습니다. 그 영상을 틀어놓고 이제 따라하기 시작합니다. 첫날은 열심히 했습니다. 둘째 날도 또 열심히 따라했습니다. 그런데 셋째 날이 되니까 몸이 무겁습니다. 하루쯤 쉬어도 된다 생각했습니다. 그리고는 쉬었습니다. 일주일 뒤에 이 청년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운동 체질이 아닌가 봐. 그런데요, 누군가와 함께하면 이 운동하는 게 달라집니다. 아침에 카톡이 와요. 오늘도 운동하는 거죠? 이 한마디가 무섭습니다. 혼자였으면 진작에 포기했을 텐데 함께 하니까 어쩔 수 없이라도 계속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성경을 읽으면 3일을 못 넘기던 사람이 누군가와 함께 읽기 시작하니까 한 달을 넘게 갑니다. 그런데 함께 성경을 읽게 되면 한 가지가 더 생깁니다. 나는 이 구절이, 이 성경 말씀이 이렇게 와닿았습니다. 이 한마디에 내가 놓치고 있던 것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혼자 보면 놓치는 것을 함께 보면 비로소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요, 2000년 전에 이미 보여준 공동체가 있습니다. 흔히 우리는 초대교회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에 그 초대교회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 초대교회 모습에 대해서 아마 많은 분들은 여러 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본문 뒤에 숨어 있는 상황을 좀 더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보게 되면 이전에 보던 그림과는 조금 다른 그림이 여러분 보여질 것입니다. 오순절날 베드로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설교했습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셨고 베드로가 이 복음을 전한 다음에 그 자리에서 3,000명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하루에 몇천 명입니까? 하루에 3,000명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엄청난 숫자 아닙니까? 아마 베드로도 상당히 당황스러웠을 것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3,000명의 사람들이 어디서 온 사람들이었냐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1절, 2장 19절에서 11절을 보면 이 3,000명의 사람들의 출신지가 쭉 나옵니다. 바데, 메데, 엘람, 메소포타미아, 가바도기아, 애굽, 리비아, 로마, 아라비아 등등 15개가 넘는 지역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들은 이 3,000명의 사람들 가운데 대다수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아니었던 겁니다.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명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에 잠시 올라온 순례자들이었던 겁니다. 쉽게 말하면 명절에 고향을 찾아왔던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그러니 그들은 임시 숙소에 머물렀을 것이고요. 이제 돌아갈 날짜도 정해져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기간 동안에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의 복음을 듣게 되고 그러면서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게 되었던 것이지요. 이제 그들에게 고민이 생겼습니다. 이제 이대로 내가 고향에 들어가면 내가 예수를 믿는 것 이것을 함께 나눌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라는 고민입니다. 고향에는 여전히 뭐가 있었을까요? 회당이 있었습니다. 살던 곳에 돌아가면 회당이 있었습니다. 유대교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서 예수가 바로 메시아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쫓겨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3,000명의 사람들, 이 순례자들, 이 사람들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를 만났습니다. 평생에 이런 벅찬 감격은 처음이었을 겁니다. 내가 죄에서 해방되었다. 내가 구원받았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이런 벅찬 감격은 처음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감격을 나눌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것이에요. 돌아가면 혼자인 겁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교회 문을 나서면 신앙이 갑자기 외로워지는 분이 계십니다. 예배당 안에서는 은혜를 많이 받는데 문을 나서면 그 감격을 나눌 사람이 내 주변에 없는 것입니다. 가족 중에 오직 홀로 믿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주일 아침마다 혼자 일어나서 혼자 준비하고 혼자 교회 옵니다. 그리고 직장에서 나 교회 다닙니다라고 말하기가 왠지 조심스러운 분도 계실 겁니다. 괜히 직장에서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받을까봐 신앙 이야기를 꺼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들의 마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순례자들의 마음이었습니다. 살던 곳으로 돌아가면 예수를 만난 이 감격을 나눌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요, 살던 곳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에 남았어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에 남으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마땅히 잘 곳이 없는 거예요. 먹을 것도 부족한 겁니다. 돈은 떨어지는 겁니다. 게다가 여러분, 메대 사람과 애굽 사람과 로마 사람의 말이 어떻습니까? 서로 달라요. 쓰는 언어가 많이 다릅니다. 살아온 삶의 환경이 너무나도 다릅니다. 서로 다른 사람들끼리 같이 모이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 상황을 염두에 두고서 오늘 본문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이 본문이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인지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42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42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여기에 보면 네 가지가 나옵니다. 순례자들이 돌아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남아서 같이 머물게 되었는데 이때 공동체가 형성됩니다. 이 공동체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총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 무엇입니까? 가르침이에요. 두 번째는요, 교제예요. 세 번째는요, 떡을 떼는 겁니다. 네 번째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보통 이 네 가지를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얘기합니다. 예, 맞지요.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런데 앞에서 제가 이야기한 상황을 떠올려 보십시오. 이것은요, 아름답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절박한 것입니다. 하나씩 보겠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 사람들은 예수를 믿은 지 며칠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복음이 뭔지 더 명확하게 배울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혼자서는 깨우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한테 배웠습니까? 사도들에게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던 디다케가 바로 이것입니다. 먼저 예수를 믿은 사람이 처음 예수 믿은 사람에게 복음의 기초를 가르쳐 주는 것, 이것이 디다케인데 바로 초대교회에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배우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가 뭐가 있었습니까? 서로 교제했습니다. 그런데 이 교제라는 단어의 원래 뜻은 어떤 뜻이냐? 성경 헬라어에 쓰여지기로 함께 나눈다라는 뜻이고, 더 엄밀히 들어가면 함께 삶을 공유한다라는 뜻입니다. 가진 것을 나누고 더 나아가서 삶을 공유하는 겁니다. 같이 생활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기쁨과 아픔을 함께 지는 것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바다에서 온 사람이 이제 자기 얘기를 합니다. 나는 살고 있던 곳에 아내와 아이들을 지금 두고 왔습니다. 돌아가야 하는데 돌아가면 이 예수 믿는 것을 내가 지킬 수 있을지 자신이 없습니다. 애굽에서 온 사람이 그것을 듣고 고개를 끄덕입니다. 말투도 다르고 문화도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여기 예루살렘에 남아 있는가 하는 똑같은 거예요. 예수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 때문에 낯선 사람들이 가족으로 이제 모여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나눔은 이제 말로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했습니까? 떡을 떼었습니다. 여기서 이 표현을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합니다. 여러분, 떡을 뗀다라는 것은 단순히 떡을 먹었다, 밥을 먹었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24장에 가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와 함께 걸으세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전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녁에 식탁에 앉아서 예수님이 떡을 떼는 그 순간 이 두 명의 제자의 눈이 밝아져서 그때서야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최후의 만찬이 있습니다. 이 최후의 만찬을 보면 예수님께서 떡을 떼시며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떡을 뗀다라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몸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집집마다 모여서 서로 떡을 떼었습니다. 서로 떡을 떼어서 먹었습니다. 이것은 단지 떡을 먹고 밥을 먹었다라는 식사의 의미가 아닌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몸이 찢기신 그 예수님을 떡을 떼며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으로 오면 우리가 성찬식이라고 얘기합니다. 식탁 위에 놓인 떡 한 조각이 바로 십자가를 가리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식탁은 친목 모임이 아니라 복음의 식탁이었다 말할 수 있겠습니다. 밥이 목적이 아니라 복음을 함께 씹어 먹는 것이 목적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집집마다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어 먹었습니다. 46절을 보십시오. 더 자세히 나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여기서 집에서라는 말이 정확히는 집집마다라는 뜻입니다. 그 당시에는 교회라는 건물이 없었어요.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모였습니다. 정확히는 성전 뜰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흩어져서 각 가정에 가서 함께 떡을 떼어 먹고 함께 음식을 먹은 겁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 누군가를 내 집에 들여서 함께 밥을 먹는다라는 것은요, 그냥 친절을 베푸는 정도가 아닌 겁니다. 어떤 의미냐? 이 사람은 내 가족과 같다라고 인정하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유대 문화에서 같은 식탁에 앉는 것은요, 그만큼 엄중한 일이었습니다. 바다에서 온 낯선 사람을 내 집에 들입니다. 말도 잘 안 통하는 로마 사람과 한 식탁에 앉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교회에서 처음 본 외국인한테 우리 집에서 같이 밥을 먹으시죠. 우리 집에서 같이 지내시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여러분, 여기서 복음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는지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은요 평생 함께 먹는 분이셨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뭐라고 투덜거립니까?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함께 먹는도다. 이렇게 투덜거렸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비난했어요. 죄인들과 함께 식탁에 앉아서 먹는 모습을 보고 비난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세리 삭개오 집에도 들어가셨습니다. 거기 가서 삭개오와 함께 먹었습니다.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서도 죄인 여자가 다가왔을 때 그 여자를 밀어내지 않으셨습니다. 최후의 만찬 때는 예수님을 배반할 줄 알았던 그 가룟 유다와 같이 예수님은 또 식탁에 앉으셨습니다. 여러분, 낯선 사람과 죄인과 심지어 배반자와도 함께 앉아서 식사를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식탁에서만 함께 하신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자리에 대신 앉으셨습니다. 죄인의 자리에 서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을 대신 다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까지도 다 감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 초대교회의 식탁을 가능하게 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 같은 사람과 함께 앉으셨는데 내가 저 사람과 함께 못 앉을 이유가 뭐란 말인가?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나를 그저 그냥 받아주셨는데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지 못할 이유가 무엇이고 내가 저 사람을 받아들이지 못할 이유가 뭐란 말인가?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낯선 사람을 집으로 들인 거예요. 함께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은 거예요. 떡을 뗀 것입니다. 대단한 결심을 한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먼저 경험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옆 사람에게 낯선 사람에게 손을 내밀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그냥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기만 한 것을 했을까요? 아니에요. 함께 밥을 먹으면서 그 이후에는 또 함께 기도했다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성경은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전혀라는 말은 온전히, 오로지 이런 뜻입니다. 갈 곳이 없고 먹을 것이 부족하고 낯선 사람들에게 집에서 머물러야 했던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에 거하고 있던 유대인들과 함께 모여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기도에 힘썼던 것입니다. 여러분, 혼자서는 기도가 안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무릎 꿇어도 5분이 지나면 딴 생각이 나는 분이 있습니다. 기도 제목을 생각하고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려고 해도 마땅히 입이 잘 안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와 함께 기도하면, 여러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면 기도하는 것이 달라집니다. 옆에서 간절히 기도하는 소리를 들으면 나도 모르게 마음이 열립니다. 혼자서는 차마 꺼내지 못했던 기도가 함께 기도할 때 비로소 입 밖으로 나올 때도 있습니다. 이처럼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 가르치고 교제하고 거기에서 떡을 떼며 함께 기도했던 모습이 우리가 보게 되는데 44절과 45절을 보면 이 초대교회에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나누어 주었다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보면 보통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야, 초대교회는 정말 대단했구나.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지? 어떻게 자기 재산을 팔아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지? 아유, 난 못해. 그런데 자세히 보면 이 일은 한꺼번에 한 번에 전 재산을 처분한 일이 아니라는 우리를 알게 돼요. 자세히 이 원문을 살펴보면 필요가 생길 때마다 재산을 팔았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그 재산을 팔아서 나누었다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오늘 바다에서 온 사람이 먹을 거가 없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 누군가가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이 자기 밭을 팔아서 그 재산을 나눠주는 겁니다. 또 한 주가 지났습니다. 이제 애굽에서 온 사람이 잘 데가 없어요. 마땅히 거할 임시 숙소가 없는 겁니다. 그러자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이 또 자기의 것을 내놓습니다. 매일매일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3,000명의 낯선 사람을 먹이고 재워야 하는 이 현실 앞에서 매일 예루살렘에 있던 성도들이 자기의 것을 내어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그냥 사람들이 착했던 것일까요?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그 답이 나와 있어요.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은즉.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은혜를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늘의 모든 것을 가지신 부요하신 분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재산을 내어놓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먼저 받은 사람들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기의 것을 내어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대단한 믿음의 영웅들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복음이 만들어낸 평범한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의 자연스러운 응답이었습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으셨는데 내가 무엇을 움켜쥐겠는가? 여러분, 이것이 나눔의 비밀이었습니다. 의무가 아니라, 강요가 아니라 은혜에 대한 응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응답이 만들어낸 결과가 놀랍게 제시되고 있습니다. 47절을 보십시오. 47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함께 큰 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교회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성장했습니다.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전도 프로그램이 있었습니까? 그 당시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성장했습니까? 그 공동체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 자체가 전도였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갑자기 모여든 사람들이 예배드리고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는 모습을 쭉 지켜봤습니다. 바데 사람과 로마 사람과 애굽 사람이 한 집에 있고 한 식탁에 앉아 있는 것을 지나가며 봤습니다. 서로 말투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생김새도 다른데 그들이 가족처럼 친밀하게 지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가진 사람 없는 사람에게, 가진 것이 없는 사람에게 자기의 것을 내어놓는 그 모습도 보았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궁금했을 겁니다.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지내고 있는 거지? 아마 그 궁금증이 더 깊어져서 결국 믿음으로 이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누가 하신 것이 일이죠?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습니다. 47절에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한 게 아닌 것입니다. 함께 먹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나눴더니 누가 일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그런데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공동체가 완벽한 사람들의 모임이었습니까? 아니에요. 전혀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그들도 우리와 비슷했습니다. 사도행전을 더 읽어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부부가 등장합니다. 이 사람들은 나누는 척하면서 속으로는 결국 움켜쥐었습니다. 6장에 가면 음식을 나누다가 구제하다가 차별 문제가 터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 공동체를 통해서
일하셨던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을 더 많이 채우셨습니다. 완벽한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가 성장한 것이 아니었다 이 말입니다. 부족한 사람들이 복음 하나를 붙잡고 함께 했더니 하나님이 그 부족함 가운데서 일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완벽해야 된다. 우리가 실수하지 않아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거야. 그럴 때 복음이 전해지는 거야. 아닙니다. 우리는 완벽할 수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도 넘어집니다. 실수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를 붙잡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습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함께 하는 겁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함께 떡을 떼는 겁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함께 교제하고 말씀을 배우는 것입니다. 내가 부족하니까 옆 사람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를 한번 돌아봅니다. 우리는 주일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립니다. 그리고는 흩어집니다. 일주일 동안 서로가 어떻게 사는지 잘 모릅니다. 같은 예배당에 앉아 있지만 서로의 식탁에 함께 앉아본 적이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는 부족하니까 함께 했는데 우리는 부족한 줄 알면서도 혼자 버티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예배당에도 아마 외로운 분이 계실 겁니다. 교회에 온 지 얼마 안 되어서 아직 아는 사람이 없는 분이 있습니다. 오래 다녔지만 깊이 마음을 나눌 사람이 없는 분도 있을 겁니다. 예배가 끝나면 그래서 조용히 혼자 나가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누군가 옆에 앉아 있지만 마음은 홀로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분들이 있을 겁니다. 2000년 전에도 똑같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데에서, 애굽에서, 로마에서 온 사람들이 처음에 그랬을 것입니다.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혼자 서 있는 느낌, 말은 잘 안 통하고 아는 얼굴은 없고 돌아갈 곳도 마땅치 않은데 가슴 속에는 예수를 만난 그 벅찬 감격만 가득한 것입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다가왔습니다. 이름도 몰랐습니다. 말투도 달랐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손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우리 집에 함께 갑시다. 우리 함께 먹읍시다. 함께 은혜를 나눕시다. 함께 기도합시다. 그래야 해서 낯선 곳이 이제 거처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공동체의 시작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올해 우리 교회가 준비하는 자리가 바로 이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집집마다 모여서 했던 바로 그것을 우리도 하려 합니다. 서너 명 혹은 대여섯 명 함께 둘러 앉아서 함께 성경 말씀을 읽고 함께 묵상하는 가운데 이 말씀이 나에게는 이렇게 와닿았습니다. 서로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서 삶을 공유합니다.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나에게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잘 알아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부족한 우리가 복음 하나를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함께 앉는 자리에 곧 우리 교회도 제자 양육반으로 목장 모임으로 이 자리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주저하지 마십시오.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부족하니까 오히려 함께 하는 것이어요. 그래서 목장 모임에 더 많은 은혜가 넘치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것도 하나 있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옆 사람에게 인사하는 겁니다. 서로 얘기를 나누는 겁니다. 같이 점심을 먹는 겁니다. 그러면서 삶을 나누는 거예요. 물론 첫 만남부터 잘 되지 않습니다. 서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시간을 갖고 우리가 함께 하게 되면 우리가 초대교회의 모습도 우리도 보여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처음 오신 분이 보이면 먼저 다가가십시오. 그리고 이름을 물어봐 주십시오. 축복해 주십시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초대교회가 했던 일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누군가가 먼저 다가가서 같이 먹읍시다.
한마디 건네는 것, 거기서 교회가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디베랴 갈릴리 해변에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셨는지 아십니까? 밤새 고기를 못 잡고 지치고 허탈했던 제자들에게 해변에서 숯불을 피워놓고 생선을 구워 놓으시고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와서 조반을 먹으라. 뭐라고 했습니까? 와서 조반을 먹으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과 함께한 첫 번째 일이 함께 먹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와서 함께 먹으라. 혼자 먹지 말고, 혼자 버티지 말고 와서 함께 앉아 먹으라. 2000년 전 말도 안 통하는 3,000명이 함께 서로 집집마다 식탁에 앉아서 먹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셨습니다. 우리가 함께 앉아 말씀을 펴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십니다.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함께 먹읍시다. 우리가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서로 달라도 상관없습니다. 서로 마음이 불편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괜찮습니다.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될 수 있습니다. 그 복음이 낯선 사람을 가족으로 만들었습니다. 부족한 사람을 자라게 했습니다. 서너 명이 둘러앉아 말씀을 나누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우리도 그 자리에 함께 앉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이 먼저 우리와 함께 앉아 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서로의 곁에 앉을 차례인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 혼자 먹지 말고 언제나 함께 먹으면서 함께 자라가는 그런 장성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기대라는 찬양을 우리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가 뭐냐?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이렇습니다. 오늘 말씀 그대로예요. 바데와 애국과 로마에서 온 사람, 모습도 달랐고 말투도 달랐는데요. 그런데 주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기대합니다. 이 고백을 찬양을 드리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말하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을 이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내. 주님 기뻐하시네.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 다시 한 번 더, 주 안에 있는 우리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말하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을 이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내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을 통해 가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을 통해 가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다시 한 번 더. 주님을 통해 가시니. 주님을 통해 가시니 너를 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을 통해 가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다시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주님을 통해 가시니. 주님을 통해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을 통해 가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이 가슴에 남아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우리를 혼자 두지 않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시고, 혼자 믿고 혼자 버티고 혼자 걸어온 세월이 있었는가 돌아보시고 앞으로는 날마다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손 내미는 것이 두려운 우리입니다. 그 두려움을 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자리가 세워집니다. 그 자리마다 하나님 친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우리가 함께 앉을 때 주님이 그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또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가신 일을 기대합니다. 주님이 역사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우리가 함께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우리의 삶을 함께 공유할 때,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임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혼자 버티고 혼자 믿고 혼자 걸어왔다면 하나님 이제부터는 우리가 함께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서로 아버지 하나님, 서로 달라도 마음을 맞출 수 있습니다.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님 우리를 채워주시고 그 사랑으로 공동체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목장 모임이 더욱 풍성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일해 주실 것을 사모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대하고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대하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여 주시고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혼자였다면 진작 포기했을 우리를 이 자리에 함께 모아 주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고백합니다. 너무 혼자 믿으려 해왔습니다. 혼자 읽고 혼자 기도하고 혼자 버티려 했습니다. 그래서 잘 자라지 못했습니다. 이제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님은 죄인의 식탁에도 앉으셨습니다. 배반할 자의 곁에도 앉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와서 함께 먹으라. 주님, 이 말씀 앞에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의 생각이 달라도 서로의 모습이 달라도 손 내밀게 하여 주시고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올해 우리 교회에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자리들이 세워집니다. 그 자리마다 주님이 친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우리가 모여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눌 때에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2000년 전 그 예루살렘의 작은 식탁에서 하나님이 일하셨던 것처럼 오늘 남창교회에서도 동일하게 일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205장 찬양 드리며 헌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저배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침에 있을 밤을시 사라진 낮이 내 기억 부족하여 늘 잊기 쉬우니 잘 알아 느끼시게 늘 말해주시오. 날 구속하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날 구속하신 은혜 말하여 주시오. 나 같은 사람 위에 주 보혈을 흘렸네. 이 복스러운 말씀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 세상 헛된 영광 날 미혹할 때에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들려주시오. 천국의 빛난 영광 내 눈에 비칠 때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헌금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저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넉넉히 채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먼저 저희에게 한량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셨기에 그 사랑에 응답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예물을 드립니다. 정성을 다해 드리는 이 헌금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복음을 전하는 일과 이웃을 섬기는 일과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헌금하는 모든 성도의 가정과 삶의 현장 위에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부부 사이에 서로를 향한 깊은 신뢰와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직장과 일터에서 주님의 사람으로 성실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그 자리에서 주님의 선하심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과 아픔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마음의 근심과 무거운 짐을 진 분들을 주님께서 친히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모두가 서로의 삶을 나누며 함께 먹고 함께 기도하는 아름다운 공동체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천지가 만물들 다 복 주시는 주여와 전능 성능 성령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충만하심이 하나님 말씀과 떡을 나누어 참된 공동체를 이루어가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위해 그리고 남창교회 위해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축복하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하나님 우리 교회 축복하소서. 땅에 기름진 복으로 하나님 우리 가정 축복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복으로 하나님 우리 가정 축복하소서. 만사형 동안 복으로 가득히 채워주소서. 가득히 채워주소서. 주님의 사랑 주님의 평안 주님이 주시는 기쁨 자손 대대로 주님의